사도행전 12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들이 정말 온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지만은 제자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렇게 좀 기적적으로 놀랍게 이끌어 나오는 모습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10월에 기도하며 금식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그때 기도 제목들이 정말 중보 기도 제목들이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풀려나는 과정이 참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는 과정을 보면서 혹시 여러분 배우는 게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야,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났어. 그걸 통해 혹시 여러분이 깨닫거나 배우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십니까? 그냥 잘 풀려났구나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풀려나는 과정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참 하나님에게 어려운 것은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게는 솔직히 저희에게 감기라는 그런 병은 질병이기 때문에 쉽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좀 쉬우면 되기도 하고 약을 먹으면 되기도 하고. 근데 암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병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하고 좀 당황스러운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문제라는 것은 없구나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뭔지, 과연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문제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이요,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두 명의 간수가 베드로를 사이에 놓고 잠을 자고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상태고, 근데 그 두 명의 간수도 깨우지도 않고 어느덧 빗장이 풀리고 쇠사슬도 풀리고, 그리고 베드로가 아주 유유하게 딱 나오는 모습, 이거는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뭔지, 이것은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면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부분이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연이다. 그죠? 맞아요. 우연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연이 어떻게 됐나 보지. 우연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건 우연히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일어난 일이야 라고 그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고 머리로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내고 많은 학설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볼 때 굉장히 심플하게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죠? 하나님이 하셨다. 맞아요. 우리는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연이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막 설명하지만 저희는 한마디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 보성자매가 굉장히 놀라운 기획력을 가지고 우리 또 황중경제의 놀라운 추진력을 더불어서 실행력에 더불어서 놀라운 일을 했어요. 그죠? 아까 우리 해수자매가 나눴습니다. 소은 씨라는 자매, 그분이 커피를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겠다고 커피를 줬는데 우연히 그럴 수 있는 거지 확률적으로 그거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라고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하셨어.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2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1절.
사도행전 12장 11절.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게 그런 고백이에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어떻게 옆에 다른 사람들 깨우지도 않고 나만 쇠사슬이 풀리고 빗장이 열리고 유유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었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이 없이 설명해보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먹은 게 뭐 잘못 먹어서 정말 기절한지도 모르겠고, 채운 줄 알고 안 채운 걸 수도 있고, 별 얘기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베드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필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갔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진다면요, 우리 삶에는 변화라는 것이 오게 돼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삶에 변화가 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오늘이나 어제나 똑같아요. 그 이야기 속에는 무엇이 결여되어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느덧 삶에서 오래전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인도한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삶이 어떻겠습니까? 직장에 갔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정말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더 마셨으면 좋겠는데, 직장에 갔어요. 누구 커피를 딱 줘요. 그럼 예, 잘 됐어, 이러고 끝낼 겁니까? 오늘 점심에 정말 좀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는데, 여러분이 생각도 안 했는데 누가 가져가서 갔는데 아주 맛있는 걸 먹었어요. 직장에서 오늘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오늘 상담이 잘 됐으면 좋겠다, 너무 잘 됐어요. 그럼 역시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느끼는 순간, 그걸 체험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는요, 변화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삶이 더 이상 몸이 건조하지도 않고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서 변화가 없다 느껴진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거기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요, 참 놀랍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학문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도 과학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요, 점점 믿음이라는 게 없어져 가버립니다. 왜 믿음이 없어지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게 지적인 활동이 돼버리면요, 그 다음에 믿음은 믿음이 되지가 않아요. 학문이 돼버려요. 하나의 그냥 학설이 돼버리고요, 하나의 이론이 되어버립니다. 사상이나 철학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걸 내 머리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분석하고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요. 오늘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히 보는 게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고백들이 같이 나오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네. 아까 해석자매가 나눴어요. 삼송에 한 커플 살았어요. 그러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이사 온 게,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박정민 형제가 제일 먼저 이사 왔어요. 그 다음에 이사 온 게 저희고요, 동일이가 이사 오고요, 그다음에 영호가 이사 오고요, 그 다음에 자혁이네가 신혼집을 얻고요, 그 다음에 민우 형네가 오고요. 7커플이 생겼어요. 그 반경에만 차로 5분이면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됐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6층에서 하늘 비전 교회가 건물을 사는 바람에 우리 보고 나가달라고 갈 데도 없었고 마침 8층이 비었고 8층에 오는데 돈이 부족했는데 여러분 하늘 비전 교회에서요 감사해야 돼요. 저희들에게요 나가는데 미안하다고 1,000만 원을 줬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걸 보태가지고 올 수 있었게 된 거예요. 와, 운 좋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간다면 우리 삶은요 달라질 거예요. 내일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여러분 직장 가는 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그런 믿음을 가져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계에서 새로운 걸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일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도덕이 되는 순간 망해버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나의 머리로 계산되어지는 순간 믿음은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12장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이걸 아니까 베드로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야, 이 풀려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깨달으니까 찾아간 곳이 어디예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갔어요. 왜요? 그들이 기도했음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 그들이 기도했구나. 그들이 모여 기도했기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베드로가 깨달으니까 어디로 가요? 기도한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저에게 어떤 좋은 소식들에 대해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형 정말 좋은 일이 생겼어요. 지난번 제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오빠 이런 일이 벌어져서 너무 감사해요. 때로는 저는 한 번 기도했는데 꾸준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러면 되게 마음이 찔려하면서도 막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얘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믿는 거구나. 제 직장에 승진했어요. 기쁜 일이죠.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 거지. 네가 될 때가 된 거야.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우리가 믿으면은요 그 사람은요 기도가 응답되어졌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해 준 제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 나눌 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또 여러분이 기도 부탁했다면은 여러분의 기도와 더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에게 꼭 그 기쁜 소식을 같이 나누는 사람이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기도해 가지고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 기도해 준 것에서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남을 위해 기도한 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슬퍼야 될까요? 제가 아니면 억울해야 될까요? 제가 원망을 해야 될까요? 제가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감사한 거잖아요. 또 누군가 저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있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나가서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했다 생각이 들면 나누고 싶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했다 생각이 들지 않으면 나누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아까 제가 좋은 소식 나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했다 생각되면 와서 나눌 때 기뻐요. 우리가 느껴요. 정말 기뻐하는구나. 근데 이게 내가 했다 생각하고 우연히 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나눌 이야기가 없어요. 베드로가 노크를 합니다.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이 다 풀어주셨네. 그걸 깨닫고 그 다음에 마가의 그 집에 갑니다. 가서 노크를 합니다. 베드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노크할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베드로 마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가지고 집에 가서 막 아내한테 전하고 싶어요.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막 그 두드릴 때 마음은 어때요? 흥분되고 할 말이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죠?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베드로는요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죠?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사람은요 나누고자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하신 걸 본 사람이 없는 사람은요 나누긴 나누되 맨날 옛날 것만 나눠요. 내가 왕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지금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눌 게 많아요. 밤마다 9시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질 때가 있어요. 쭉 돌아요. 동네를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두 바퀴 돌기도 합니다. 이렇게 타천으로 따라 돌기도 하고 저쪽 마을로 돌기도 하고 저쪽 단지로 돌기도 하고 많이 돌아요. 코스가 많이 생겼어요. 돌면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만나면은 기도하면은요 기도한 거에 대해 할 말이 많아요. 아, 이런 기도를 했었는데 이런 걸 느꼈고 이런 감정이 생겼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참 감사하더라. 많은 걸 나누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나눌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자매들이 만나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3시간 만나서 이야기하고 헤어지면 또 전화를 하고 전화통화 2시간을 하고 끊으면서 중요한 거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잖아요. 2시간 전화를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별 얘기 다 해요. 막 하다가 그래 끊자. 그래 근데 밥은 먹었니? 그거 또 얘기하죠. 그 끊을 때만 그래 만나서 중요한 거 만나서 얘기하자. 그동안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요 그걸 보면서 참 자매들이 믿음이 있구나라는 걸 느껴졌어요. 자매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형제들은 용건만 간단히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정말 나눌 게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이루어졌으면 그게 여러분 자랑이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자랑 나눠도요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신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는 좋은 소식 여러분 많이 나누십시오. 기도를 통해 나누는 그 기쁜 소식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14절 1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 여종은 시작. 베드로 대문을 두드려요. 로데라는 여종이 나옵니다. 누구세요? 하니까 나 베드로야 하니까 어머나 하면서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문도 안 열어줬어요. 문이나 열어주고 가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십니까? 너무 좋아서 해야 될 걸 잊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물었습니다. 또 누구세요? 베드로가 한마디 있겠죠. 나야 나 베드로야. 좋아가지고 팍 달려가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눕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데가 뭐예요? 아니 미친 거 아니에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발 양보하죠. 그래서 그래 뭐 베드로 천사일지도 몰라.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마 누가가 이 부분을 쓰면서 누가도 굉장히 웃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사람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뭘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풀려나올 수 있게끔. 그죠? 그리고 베드로가 왔대요. 근데 뭐래요? 아멘. 베드로 하나님 베드로가 풀려나게 도와주세요. 베드로가 무사히 나오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누가 가지고 베드로 왔어요. 그런데 네가 미쳤구나 지금 무슨 소리야? 이거예요 지금.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믿습니까? 우리는 잘 믿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을 해요. 내 머리에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 내 머리에서
납득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려고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인간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못하고 내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도 불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만 믿음이 없어요. 베드로가 살아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베드로가 그냥 매만 맞고 나오던가 이 정도 기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 상식으로는요. 그게 납득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셨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여러분,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길 정말 온 마음으로 합심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마을에 굉장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 가뭄이 들었어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는데 교회 목사가 우리 하나님께 비가 내리게끔 기도합시다. 내일은 비가 내릴 수 있게끔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온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아침에 이 목사가 나가는데 아들이, 아빠 우산 가져야지. 네, 우산은 왜? 비 오게 기도했잖아. 기도는요, 우리 삶에 굉장한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언젠지 내가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삶에 변화가 와요. 근데 내가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생각하면은요, 기도를 해도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렸다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맞게끔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말아야 될지를 또 강조하셨어요. 기도하는 것은 자기에게 외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셨고요, 종교적인 덕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형식적인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틀이 있는 거는 뭐 괜찮습니다. 기도할 때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RM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 강구도 알릴 수 있고 뭐 그런 형식을 잡아가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보면은요, 기도를 1년 전에 들으나 오늘 들으나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안 이루어졌냐? 아니면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일 잘 되게 해주시고요. 한 형제를 만났는데 계속 기도가 1년 전에 만났을 때 기도 똑같네? 아직 건강하지가 않은 건가? 왜냐면은 그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믿지 못하면은요, 우리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에 그렇게 빨리 응답할 거라는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통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응답하실 걸 믿는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보다 더 급하실 때가 있어요. 말만 해, 빨리 말만 해, 내가 바로 해줄게, 그렇게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 왜 지금 1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20년 동안 이야기하는데 왜 답이 없으십니까? 또 하나 배우는 건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실 때는요,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처럼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하실 것은 우리보다 더 빨리 응답하시고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부분은 정말 오래 기다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삶의 변화가 올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2018년도를 내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2017년도 이제 3개월 정도 가량 남았습니다. 바빠질 겁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랴, 또 우리 한 해 마무리하랴, 많은 부분에서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바빠질 겁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뭐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바쁠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바쁘면 일을 더 하게 돼요. 바쁘면 더 만나게 돼요. 아니요,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을에 기도하기 좋은 이유는 그런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빠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는 저희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이곳에 드리러 오시는 분은 오셔도 좋습니다. 아무도 없다 불평만 갖지 마시고 혼자 예배 드리러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 시간에 보름달을 보려고 할 겁니다. 보름달을 보고 사람들이 뭘 하나요? 소원을 빌어요. 그죠? 왜 소원을 달 보고 빌어요? 달이 능력 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괜찮아요. 달 능력 있다 칩시다. 다 괜찮아요. 달 보고 비는 것은 상관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달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요 달을 믿는 게 아니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정말 다음 주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 고향에 가서 너무 많이 먹고 배탈 나가지고 누워있지 마시고 너무 퍼질러서 누워있다가 잠들지 마시고 이 시간에 꼭 8시가 되었을 때 오늘 주중에 없는 날이구나 좋다 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달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길 바라겠습니다.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꼭 갖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다면 정말 한 가지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말 올해를 마무리해 나간다면 올해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걸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한 걸 믿읍시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우리가 확신합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내 이기적인 욕망이나 어떤 내 육체의 정욕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구한다면 그 기도는 분명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 삶이 변화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서 제한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일을 했다면 나누고 기뻐하고 같이 또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계속 기도합시다. 9시에 기도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올 연말까지 계속 하시길 바라고요. 내년에도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